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코로나 이제 4단계가 돼서 예배를 우리가 자유롭게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지구촌 전체에 임한 이런 재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재앙 이런 부분이 개인적인 그런 재앙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시대적인 이런 재앙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실 그 개인에게도 하루 동안에도 오전에는 이렇게 좀 즐겁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오후 시간에는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또 어떤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건 아니다고 해도 계속 개인이 이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어떤 약물에 중독돼 있다. 그 사람이 그 삶은 이런 재앙이죠. 그런가 하면 정신이 사실 이렇게 무너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이래서 혼자 집을 나왔다든지 아니면 노숙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도 하나의 그 재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이유도 없이 또 개인의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든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우울하고 뭐 이런 부분도 하나의 그 개인의 이런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코로나 같은 이런 경우는 한 지역적인 게 아니고 지구촌 전체 이런 재앙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희대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이제 오히려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는 자꾸 이렇게 번성하고 강대해지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사사 시대를 이렇게 본다면 바로 재앙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때로는 지구촌 전체에 이런 그 재앙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국가적으로 이런 재앙이 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나라는 무정부 상태로 돼 있는 이런 나라도 지금 지구촌에 이렇게 있죠. 그런 이런 여러 그 재앙들을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어느 그 똑똑한 사람이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면 사람들은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보면 성경은 간단히 말하고 있죠. 이런 모든 개인 재앙이나 국가적인 재앙이나 시대 재앙이 왜 오고 있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가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처럼 살면은 그들 역시도 이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의 다윗 같은 경우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런 가운데 어느 면에 보면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1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많은 고백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 바울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가장 많이 말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 이런 고백을 하죠. 또 바울은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다윗이나 바울처럼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재앙이 왔을 때 이런 재앙이 언제 끝나냐? 분명히 이제 재앙이 와서 지금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런 재앙이 언제 끝나냐? 끝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기서 이제 사실은 재앙이 끝난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사실은 다 끝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게 사실로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지식도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더라 이런 것처럼 그게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은 사실은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모든 걸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분명히 우리가 재앙 시대를 맞이한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 일주일 후면은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전 세계 모든 지구촌의 축제인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이런 게임장마다 수만 명씩 들어가는 이런 공간에 무관중 이런 게임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물론 중계를 통해서 볼 수는 있겠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나 이렇게 보면은 끔찍하기도 하고 참 암울하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경기장에는 거기에는 선수가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관중석이 있죠. 적게는 몇천 석, 많게는 몇만 석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전혀 관중이 없이 선수만 등장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게임을 한다. 참 어떻게 보면은 지구촌이 없었던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와져 있죠. 그리고 사실 몇몇 국가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 전체에 이런 재앙이 온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모든 재앙의 배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가 역사하고 있냐? 사탄이 사실은 역사하고 있죠. 그냥 보면은 문제만 보입니다. 코로나만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면서 결국은 사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예레미야 33장 같은 경우는 북쪽 이스라엘은 진작 망했고요. 이제 여기 지금 이스라엘 이러지만 남쪽 유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쪽 유다가 바로 멸망 직전에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멸망 바로 직전, 한 1년 전, 아니 몇 개월 전 이때 그에게 준 이런 말씀이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축복한 그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고 이런 재앙 속에 있냐?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성은 갈대아 군대, 한마디로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전부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예레미야가 있어요. 근데 참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예레미야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왕이 그 말을 전혀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주 보면은 이는 보면 친 바벨론 이런 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왕을 보면은 자기 희망적인 얘기만 좋아하지 사실적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왕이 싫어해요. 그래서 왕이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성경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런 재앙이 오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났다 기준은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있는가? 우리가 늘 요즘 말씀을 듣습니다만 언약의 말씀을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죠.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 주의 천군을 보내고 이러면서 그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며 하나님 응답을 주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그 지도를 이렇게 줬죠. 그게 사실은 237이죠.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세계 살리는 이런 증거를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 그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들이 너무 빠르게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떠나면 성경에 보면 알지만 바로 이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죠. 지금도 똑같이 보면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사실 형상 우상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사람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취미 생활에 빠질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그 여러 가지 물질, 돈에 이런 이득이 되는 그 일에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세상에 이런 좀 노는데 맛을 들이고 있다 하면 그런 세상 쾌락에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알지만 우상을 섬기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도록 이렇게 창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싫습니다. 나하고 하나님은 맞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게 사실은 창세기 6장에 이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는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 병이고 또 잘 사는 나라의 병이 이제 바로 그거죠. 창세기 11장. 내 이름 내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사람들은 이겁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요.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요.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구촌에 코로나 재앙을 이렇게 만나게 됐죠. 어느 나라는 더 이렇게 많고 적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재앙이 맞아요. 근데 한두 나라가 아니고 지구촌 전체가 이러냐? 이것은 지구촌 전체가 지금 보면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구촌의 모든 지도자나 모든 지식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전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보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 어디 있냐 그거예요. 그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저희 집안에 이렇게 몇 대로 어르신들이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특히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모든 이런 삶의 이런 기준이 딴 게 아니고 교회하고 집하고 이게 늘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 옆에가 물론 집이기도 한데, 근데 항상 이렇게 보면 새벽 한 3시나 이쯤 되면 일어나가지고 뭔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까지 그냥 기도합니다. 그게 그냥 생활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저희 할머니하고 늘 같이 같은 방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 눈 떠가지고 보면은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또 이제 교회에 갑니다. 기도하고 오고요. 저희 이제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고 있는데 제법 큰 교회에 이런 목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동네에서 그렇게 많이 멀지도 않아요. 이제 간혹 보면은 아들 집에 가죠. 아들이 목사인데 가서 며칠 이렇게 있는 경우 있습니다. 언제 오냐? 토요일 날 반드시 와요. 반드시. 이유가 뭐냐? 그럼 이게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본교 예배는 대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시골 교회는 좀 적은 교회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는 제법 큰 교회이고, 그리고 거기서 한 번 정도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주일 대예배를 저희 할머니가 거기에서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혀요. 늘 금요일 날 가면 토요일 날 반드시 옵니다. 어느 때 월요일 날 갔다가 좀 오래 있다 토요일 날 와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예배 드리죠.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 할머니 그 신앙이었거든요. 그게요. 제가 이제 본 건 뭐냐면 저희 할머니는 글을 몰라요. 근데 이제 설교를 듣고 이러고 들은 내용을 전부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글을 모르는 대신 듣는 내용에 집중을 하죠.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다고. 그리고 어쨌든 기도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렇게 원했고요. 또 정말로 그분들은 내용이야 뭐 성경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목사님을 위해서 했던 교회를 위해서 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이 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때하고는 좀 많이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바라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른 것이 더 이렇게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거에 우리가 더 이렇게 마음이 가고 또 의지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집중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전 세계에만 이런 코로나 재앙, 이것은 알고 보면은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그 나라마다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구촌은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고요.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된 그런 상태에 있죠.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시작됐고, 오늘날 코로나 이런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알고 보면은 이것은 창세기 3장 문제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죠. 하나님 떠난 자체가 그 원죄죠. 죄와, 그런가 하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와 하나님 떠나서의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고 있고 사탄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가 이렇게 되었죠. 앞으로 결국 이제 이 시대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에게 속고 사탄에게 이용받는 이런 사람들과 이런 싸움, 사실 알고 보면 그리스도와 이런 사단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싸움은 뭐냐? 그건 뭐 그 게임이 안 되죠. 결국은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 날이 오게 돼 있죠. 계시록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결국은 무릎 꿇게 돼 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재앙들이 오는데 재앙의 이런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오직 하나님 말씀과 이런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재앙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회복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과 같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멸망 이런 직전에 있고, 이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를 2절을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말씀하는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시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역사하겠죠. 그것을 만들며 또 성취하시는 여호와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고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고요.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굉장한 혼란 속에 있겠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선지자 예레미야는 히브리에 뜰인 그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고죠. 근데 그 감옥 속에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이랬고, 네가 비록 지금 갇혀 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럼 여기 말씀은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뭐냐?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겠다고 그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죠. 남쪽 유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로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지금 재앙을 허락한 거예요.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이 알고 있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했겠죠. 근데 하나님 뭐냐? 이 전쟁에 남쪽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이제 바빌론 군대와 싸우려고 이렇게 성에서 서로 지키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의 중간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악행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만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바빌론은 적은 나라지만 앞으로의 바빌론의 강대국이 되어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결국 그 말씀대로 멸망당한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결국은 이 우상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근데 결국 돌이키지 않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은 그 때가 오고 결국 이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때 그에게 말씀하고 있죠. 6절로 18절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이런 약속의 그런 말씀이죠. 6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7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모든 죄를 다 사할 것이다. 또 9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그 모든 예루살렘 성과 함께 유다 지경의 모든 성읍들을 전부 다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12지파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딱 둘로 나눠지고 올 때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11대 그 일로 나눠지는 건 똑같아요.
모든 사실 알고 보면은 11지파가 북이스라엘이고요. 정확하게 본다면 남쪽 유다 지파 하나만 남은 거겁니다. 한 지파 남았죠. 근데 한 지파 그 나라인데 시간이 지난 가운데 남쪽 유다는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요. 땅 지경도 이렇게 넓어지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11지파가 받은 땅인데 보면은 수도 줄어들고 빈약해지고 이렇게 되고 하죠. 그럼 하나님의 이런 관심이 어디 있냐?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면 이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근본적으로 유다 지파와 모든 이스라엘 그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죠. 그래서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 모든 땅에 대한 또 이런 성읍을 하나님이 다 회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32장에도 또 말씀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성을 유다의 성읍을 회복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2장 36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비록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말씀한 그대로 모든 걸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37절로요. 좀 길어도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로 42절을 함께 읽겠어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고 하나님이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되면서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회복하는데 황폐의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이랬던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또 짐승들이 있게 되고 그런가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다시 회복될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재앙 속에 있고 또 설령 이런 재앙이 온다고 해도 그럼 이런 재앙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 때는 과연 언제냐 그거죠. 회복의 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14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요. 15절, 16절, 2절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언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회복하며 모든 복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냐? 그때는 바로 이제 메시아 언약을 붙잡을 때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을 그들이 바로 놓친 것이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낸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완전히 끝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시고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런 얘기하죠. 다 끝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는 게 하나님 나라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24하면은 그때 오는 응답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는 응답이 그냥 하나님 나라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너에게 주는데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네가 구원받았듯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말해서 구원받도록 하라. 그걸 우리가 증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만 구원받아서는 분명히 안 되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우리가 모든 재앙을 우리가 보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보면 다 보이죠. 그리고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로 보면은 너무나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놓고 말씀을 놓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어둡죠. 혼란스럽죠. 우리가 말씀과 복음과 강단과 때로는 훈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24한다. 이게 진정 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때 하나님 나라, 이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또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을 했고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력도 주고 우리에게 지력도 주고 하나님 체력도 허락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237의 이런 경제, 복음 경제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인력,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과 복음과 우리에게 증거를 줘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증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재앙 시대의 재앙을 종결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 길,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간단한 회복이 아니고 완전한 회복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코로나 재앙 시대 우리에게는 답을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 속에 있는 그들 살리는 언약도 주고 하나님 이런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했고 하나님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주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와 또 모든 성도와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재앙을 만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또 재앙 시대에 답을 주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